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왜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지금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서양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이 말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갑자기 두렵죠. 자신들이 그렇게 3년이나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마음에 갑자기 근심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지? 그러니까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2절 같이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곳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 하려고 죽는 것이에요? 거처를,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거처 예비하러 위해서 가는 것이다. 3절, 가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있을 곳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돌아오셔서 재림하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 천국에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왜 천국이 본향입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왜 우리에게 진짜 고향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곳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은요,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바로 내 본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요, 이 땅에 있지 않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우리의 시민권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 해외에 놀러 나갈 수도 있잖아요. 미국이나 또 캐나다나 어디 다른 곳에 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국적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비록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국적,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한나라의 유방과 또 초나라의 항우가 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유방의 군대가 항우의 10만의 군대를 에워싸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유방이 군사들을 통해서요, 퉁소를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퉁소를 이 구슬프게 초나라 이 나라의 그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초나라의 그 노래를 퉁소로 구슬프게 그 가락을 불러대니까, 밤새 그것을 불러대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고향에 대한 이 그리움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고향 떠나서 지금 전쟁터에 와서 뭐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면서 향수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한 사람 두 사람, 난 이제 전쟁 그만두고 돌아갈란다 하고는 군영을 이탈해서 밤새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퉁소를 부르되니까요, 이 많은 초나라 군사들이 다 도망쳐서 그 전쟁에서, 이 유방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 향수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사람으로 하여금요, 마음을요 아주 약하게 만듭니다. 이 고향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어머니의 품속과 같은, 정말로 어린 시절 꿈과 같은 그런 곳이 고향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향수병이 일어나서 우리 전통 명절이 되면 다 가족으로, 고향으로 다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상 고향에서 돌아와서 보면 그 참으로 허무함을 마음에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진짜 본향은 이제는 천국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이요, 이 땅에서요 누구도 사실은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우리 마음의 진짜 빈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아담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는 이제 산책을 나왔습니다.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몇 발자국 옮겨가는데요, 이 존 아담스 대통령을 알아보고 한 사람이 인사를 합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요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하지 못합니다. 집이 다 헐어가지고 말이 아닙니다. 지붕이 뚫어져가지고 하늘이 다 보이고 또 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기둥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기둥으로 지탱하지 않으면 집이 지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을 지내신 사람의 집이 그렇게 됐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금운동을 펼쳐가지고 이 집을 우리가 고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 대통령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금에서 고칠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쓰고 있는 모자를 벗어서 보여주면서 머리가 다 빠져서 이제는 안이 훤하게 다 보입니다. 또 그리고 자신의 옷을 들쳐서 보이면서 이제 살이 다 말라서 옆구리에 갈비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육신의 집이 다 무너져서 지팡이로 지탱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육신의 집은 다 헐었으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이사가야 합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나이가 다 들면 다 약해지고요, 나이가 다 들면 머리도 다 빠지고, 나이가 다 들면 우리가요 지팡이로 의지하자면 우리 몸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한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장막집이요 끝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서 그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어요? 죽는 것이 없고, 다시는 뭐도 없어요? 슬프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 슬피 울어서 애곡하는 것도 없나니 아픈 것이, 우리는 이 땅에서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친히 뵈면서 함께 거하는 곳,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더 이상 있지 않은 곳,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풍성하게 있는 곳, 넘치게 있는 그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의 진짜 본향은요, 본향 돌아갈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진짜 본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5절과 7절에서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주님, 당신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도마는요 어디로 가느냐, where, 그리고 어떻게 가냐, how. 그래서 그것도 모르니까 the way, 길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해요. 그래서 그 길을 모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죠. 내가 바로 뭐라고요? 너가 말하고 찾고 있는 그 길, 천국 가는 길,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바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제자들이죠,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3년의 말씀을 들었어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까요, 천국에 가는 길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계속해서 그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정말로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그를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니,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옆에 있었던 이 누굽니까? 빌립이 궁금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에 가는 길을,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에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요,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모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심지어는 경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반역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을 향해서 형벌을 내렸죠. 그 형벌이 뭐냐면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그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그저 살아가면 다 지옥에 갑니다. 나 크게 나쁜 짓 안 했는데요, 크게 잘못 안 했는데요, 네, 지옥에 갑니다. 나는 그냥 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고, 그리고 내 가족 먹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살았을 뿐인데요, 네, 지옥에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저 살아가면 전부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고 이 지옥의 영벌에서 벗어날 길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뿐이라고요?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곧 길이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하니까 빌립이, 그 제자가요, 밑에 있다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봤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라고요?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리하면 우리가 뭐 한다고요? 족하겠습니다.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무리 함께 있었지만,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깊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만이 바른 신앙을 가져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이십니다. 우리의 눈으로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초월에 계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란 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그 하나님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뭐하게 오셨다고요? 어떻게 섬기러 오시냐?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뭘로요? 대속물. 죄의 삭은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이 죄의 삭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대속에서 생명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대속물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네.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서 우리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신한다고요? 주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인 삼는 길입니다. 신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 마음의 주인 되셔서 생명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는 이 구원의 길은요, 눈으로 보는 길이 아닙니다. 눈으로 봐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이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과 동행해서 살아가는 이 길이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셔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이게 되면 우리는 그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을 것이니 이제는 썩을 것으로,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뭐 한다고요? 심고 뭘 거두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썩지 아니할 하나님 앞에 얻을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43절, 욕된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욕된 것 아닙니까? 욕되고 추악한 것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심고, 영광스러운 것 주님 앞에 받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땅에 우리 육체 너무나 약하죠. 병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몸은 너무나 약해서 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한 우리 육체의 몸을 심고 주님 앞에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 우리의 육체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관하신 성령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요, 오늘 우리가요, 천국에 가는 길을 알게 된 자들은요, 천국에 있음을 아는 자들은요, 더 이상 여러분 나의 탐욕, 하나님 없는 마음에서 일어난 탐욕과 욕심을 따라서 나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면서, 여러분 나 자신의 쾌락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자가요, 아주 큰 부자였어요.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색옷, 당시에 염색할 수 있는 돈이 없는, 염색할 수 있는 기술이 적은 그때에 염색 옷을 입었어요. 아주 존귀한 자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먹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을지언정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요, 죽어서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집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거지 나사로는요, 이 땅에서는요 굶주렸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헌데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는요, 이 땅의 삶을 마감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품이 안겨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가운데요, 누가 이 땅의 삶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 살아간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호의호식하면서 모든 걸 다 즐기면서, 쾌락을 다 즐기면서 살아간 부자인 것입니까? 비록 내 가진 것은 부족하고 이 땅에서 고난도 아픔도 건강도 잃어버리고 살아갔을지언정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 천국에 간 여러분 나사로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아무리 좋은 것을 얻고 아무리 귀한 것을 누리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삶의 길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 길은 지옥에 가는 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 땅에서 내가 대단한 업적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천국으로 향해 나가는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그는 멸망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의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과거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영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는요, 주님을 따라서 살아갔고 주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는요, 그러다가요 로마 감옥에도 수차례 갇혔죠.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베어서 죽이는 자들에게까지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에 그는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모든 자에게도 주님께서 상급을,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잘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오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주인 삼고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주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일하지 말라. 뭐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생명의 길이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주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지만,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게 바로 영생의 길인 것을 알고 오늘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순례자가 된 저와 여러분, 이 생명의 길에서요, 믿음의 길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걸어가므로 생명의 길 가운데 천국에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과 경배를 누리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